빛 대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은혜로 인하여 저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먼저 영어로 찬양하겠습니다.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You live and live in its heart of glory. All of the lights let me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You're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King of all days, also high and exalted, glorious heaven above. Only you can do what you created, all who don't say be careful.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King of all days, oh so high and exalted, glorious heaven above. Only you came to the earth you created, all for the sake we came.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I'll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I'll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I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I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져 고백해 주 안에 나는
받으소서. 영광 주께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서 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운 다시 찬양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서 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 are my God. You a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 are my God.
너의 가는 길 어둠만 지나서도 환하게 돌아서니 주 예수의 나이가 모두 오겠네 오면 지금 쉬고 자녀도 나도 내 손을 구하기니 모든 너서 믿어 온 세상이 다 지체네 이 진리로 살겠네 어둠만 지나서도 하나님 구하라더니 주 예수의 나이다 모두 오겠네 어둠만 지나서도 하나님 구하라더니 주 예수의 나이다 모두 주 예수의 나이다 주 예수의 나이다 모두 오겠네 네, 여러분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곧 오심을 믿습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는 길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한다 우리 함께 고백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지금처럼 생각보다 나름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뼈체에 주를 찬양하며 지혜로 내 손들이라 하나님이시여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리라 우리 두 손을 마음에 얹고 고백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같이 얹고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걷고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도 걷고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흔들려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그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상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들어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그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상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상처 주님은 나의 상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 되시는 줄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산성이시라면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안전이고 구원이십니다. 그러나 산성 밖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이고 심판이십니다. 이 산성에 들어가는 단 하나의 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아는 자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요 그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문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 예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없을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자만심조차도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것마저도 내려놓읍시다.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합시다. 이
이 시간 예수님을 믿습니다. 붙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산성 되신 하나님의 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문을 두드리오매 주님 친히 그 육체를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왔사오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리는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리는 그 만나와 같은 양식을 먹으며 아버지가 우리가 이 광야의 한때를 지나가며 하나님의 베푸신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세상에 선포하겠나이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담대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두 에벤에셀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에벤에셀은 지명 이름이었는데요, 땅의 이름이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에벤에셀은 돌무더기를 쌓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돌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이 두 에벤에셀을 관련해서 두 인물이 주역이었는데요. 첫 번째 에벤에셀과 관련된 사람은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좋은 의미의 에벤에셀을 이끌어낸 주역은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엘리와 함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와 함께 이스라엘을 에벤에셀에서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은 또한 사무엘과 함께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 에벤에셀의 의미를 성취하셨습니다. 이렇듯 사무엘상은 여러분이 읽어가시면서 또 느끼셨겠지만 비교의 향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하시고 그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를 비교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너희는 현재 어디에 있느냐? 이 둘을 보면서 너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깨달아 봐라. 하나님 아니냐? 아니면 하나님 밖이냐?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장 1절은 사무엘의 죽음에 하고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과 짝을 이뤘던 엘리 제사장은 진작에 죽은 지 오래되었죠. 초반부를 이끌었던 주연 배우들이 모두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대 뒤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무엇인가요? 이제 첫 번째 주연 배우들이 물러나가고 그럼에도 사무엘상은 계속 이어지므로 새로운 주연 배우들이 나와서 또 하나님의 드라마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또 두 인물이 등장해서 사무엘 저자는 이것을 비교하겠죠. 누가 새로운 주연 배우일까요? 후반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주연 배우 둘은 누구일까요?
빙고, 맞습니다. 다윗과 사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등장해요. 그렇죠? 그런데 읽어준 본문 중에서는 사울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25장 본문은 다윗과 나발, 그리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이렇게 풀어가 보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25장 전에는 몇 장이 있죠? 24장. 25장 다음은 몇 장이죠? 26장. 네, 잘하셨습니다. 모두 초등학교를 잘 졸업하시고 산수를 잘 하시는군요. 근데 묘하게도 24장과 26장, 그러니까 오늘 읽은 25장 본문을 둘러싼 앞뒤인 24장과 26장의 이야기가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이야기죠? 바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 왕위를 빼앗을까 불안해하고 또 그를 향한 증오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란 일을 제쳐두고 오직 다윗 하나 잡겠다고 온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를 산으로 들로 광야로 쫓아다니고 있죠.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랍시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은 지 10년째 되도록 지금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지금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24장과 26장 두 차례에 걸쳐서 어떤 기회가 그에게 찾아오죠? 마침내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고생을 이제 면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절호의 기회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러자 다윗을 따르던 주변 부하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죠? 나의 주시여,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사울을 죽이기를 다윗에게 부추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을 자기 손으로 해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보다 궁극적으로는 사울의 운명을 자기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사울을 세우신 진정한 왕, 하늘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인정하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다윗은 자기의 결백과 사울을 향한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울의 일부를 취해서 나중에 보여줍니다. 24장에는 무엇을 취하죠? 사울의 옷자락. 26장에는 사울의 창과 물병, 텀블러.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왕권을 자기에게서 옮겨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사울을 제거하면 자기 인생이 편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마음을 꺾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24장과 26장 두 번의 커다란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24장과 26장 이 비슷한 이야기 사이에 오늘 25장 나발과 다윗의 이야기가 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끼어져 있는 이야기는 앞뒤의 두 이야기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나발은 어떤 사람인가요? 25장 2절을 보니까 그는 부자입니다. 그쵸? 많은 가축대를 거느린 이스라엘 남부 바란 광야 근처에 거주하는 부자였습니다. 3절에 그에 대한 인물평을 보니 남자는 어떻다 하였습니까?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완고하며 행사가 악하다. 부자이니까 권세는 있는데 마음에 고집이 강하다.
혹시 비슷한 사람 누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뭐 우리 사장님? 네, 그분이 맞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분. 성경의 한 인물이죠. 근데 4절을 보니까 마침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었어요. 농부에게 가장 기쁜 시절은 추수할 때라면 목자, 가축을 키우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때는 양털을 깎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보통 추수 때나 양털을 깎는 때나 그 기쁨을 가지고 잔치를 벌여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함께 나누죠. 음식을 나누는 것이 관례입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잔치를 벌인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 부하를 보내어 잔치 음식을 좀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의 무리가 이 나발의 목동들을 위험에서부터 주변 약탈대와 또 주변 민족들로부터 보호를 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기쁨의 때에는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관례이라면 선의를 베풀어준 사람에게, 이웃에게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예의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을 무시하며 다윗의 부하들을 문전박대합니다. 10절을 볼까요?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근일에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즉 다윗도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자기 발로 도망친 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 누구에게서부터 도망쳤는지 알고 있는 거죠. 사울. 그리고 은근히 지금 주인의 입장에서, 부자의 입장에서 왕인 사울을 지금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사울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돌아온 것은 증오와 위협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도 호의를 베풀었다가 그에게 돌아온 것은 잔치 음식이 아니라 무엇이었죠? 넌 누구냐? 듣보잡이다. 듣도 보도 못한, 오히려 주인에게서 도망친 잡놈이다 라는 모욕을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발과 사울, 뭔가 좀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죠. 나발은 오늘 25장에서 나발이라는 인물은 사울의 오마주와 같은 인물입니다. 즉 사울과 같은 모습의 배역이라는 말입니다. 나발의 모욕을 받은 다윗은 13절에 보니까 크게 분노하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무장시켜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24장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제거할 수 있는 큰 시험도 통과하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25장에서 나발이라고 하는 그냥 일개 부자가 자기에게 던져준 요 작은 시험거리에 대해서는 지금 막 걸려 넘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 오늘 25장의 본문 좀 배경을 살펴보니 또 다윗의 심정이 좀 이해가 가는 것도 같습니다. 1절에 사무엘이 죽었다 하였죠. 자기를 아끼고 기름 부음 받았던 자기의 멘토이고 보호자였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에게 상실의 슬픔이 컸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마음에 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그나마 자기와 사울 사이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었던 사무엘이 죽었으니 사울이 이제 얼마나 대놓고 다윗을 잡으러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더 남쪽 외진 곳 남유다에 속한 바란 광야로 즉시 거처를 옮겨갔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기름 부음 받은 지 10년 동안 지금 도망자로 쫓겨 다니는데 하다 이제 그 지역의 거부라고 하는 나발 같은 사람조차도 자기를 모욕하니 그는 순간 울컥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큰 시험, 정말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모두가 망한다 하는 큰 시험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아주 긴장하고 초집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밟아 나가며 큰 시험은 잘 피해 갑니다. 그러다가 이 작은 시험 만나면 아이 뭐 이 정도쯤이야 하다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참 있어요. 큰 바위는 잘 피해 가면서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이제 임시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주 당하는 시험 중에 하나가 이 면허증 갱신이죠. 그렇죠? 그 악명 높은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세너를 꼭 찾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가면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다 당하죠. 그래도 이거 꼭 갱신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죠?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어루달래며 그렇게 잘 통과하는 듯 싶습니다. 그러다가 서류 하나 미달되면 다시 돌아가야 되죠.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올라고 일도 빼고 다 왔는데 또 다시 올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장님한테 또 어떻게 얘기해서 일을 빼야 되나, 또 일 못해서 손해본 그 금전은 또 어떻게 메꾸나, 이런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너덜너덜해져서 이제 집을 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머니에서 집 열쇠를 꺼내는데 집 열쇠가 툭 빠지죠. 또 이렇게 짐은 많은데 또 열쇠를 또 이렇게 막 주술라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이 열쇠 꾸러미가 막 엉키고 덩켜가지고 집 열쇠가 잘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막 갑자기 분통이 터져서 문 앞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것이죠. 아니 이 문도 열쇠도 메이드 인 USA라고 메이드 인 코리아인 나를 이렇게 문전박대하냐 하면서 이제 큰 시험은 잘 이기고 우리가 작은 시험 앞에 주저앉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군대를 몰아가던 다윗을 막아 세운 건 한 여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나발 대신에 잔치 음식을 싸들고 다윗을 막으러 왔어요. 그런데 다윗의 분노를 잠재운 건 그가 가져온 음식도 아니었고 또 아비가일이 가진 아름다운 미모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조금 도움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자분들? 분명히 예뻤을 것이다. 다윗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감복하여서 그 분노를 잠재우고 멈췄습니다. 29절,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멈춰 세운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 중에 지혜가 29절에 담겨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떼들을 데리고 다른 목초지로 이동해 가며 며칠을 수경, 야외에서 캠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야지 생활을 할 거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보따리에 담아가지고 같이 이동을 하겠죠. 챙기는 물건 보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 보따리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먹어야 힘이 나고 그래야 또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으니까 바로 생명의 양식을 담은 보따리를 챙깁니다. 또 챙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물맷돌을 쌓은 그런 보따리입니다. 왜 물맷돌이 필요하냐? 나쁜 짐승들이 자기 양떼들을 먹으려고 접근할 때 그것을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졌던 것처럼 이 슬링샷이라고 하죠. 거기에 걸어서 돌려서 던져서 그 짐승들을 내쫓을 그 무기, 그런 볼들을 잘 골라가지고 한 보따리에 챙깁니다.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목자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을 지금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 다윗도 이 비유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두 자가 있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신다? 마치 생명의 양식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싸게, 자기 보따리에 놓고 고이 보호하신다. 꼭꼭 숨겨서 잘 보관하신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어떻게 모아둔다고 합니까? 물맷돌처럼 하나님께서 모아두셨다가 어떻게 하신다 하였습니까? 29절 끝에 보면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진다. 짐승에게로 던져버린다. 파멸을 향해, 죽음을 향해 던져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히 자기 안에 있는 자는 양식을 챙기듯 꼭꼭 숨겨 보호하시고, 자기 밖에 있는 자는 물맷돌을 던지듯 하나님이 친히 집어 던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발과 같은 자, 물맷돌과 같이 하나님이 직접 던지시리라. 너가 던질 것 아니다. 내가 직접 던지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아비가일이 말로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도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가져온 꾸러미는 어떤 꾸러미였습니까? 물맷돌을 가득 담은 꾸러미를 가져왔습니까? 아니면 18절을 보십시오. 갖가지 음식 꾸러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나왔어요. 마치 다윗, 너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양식과 같은 자야. 그렇죠? 눈으로 보이는 음식을 통해서도 이 29절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아비가일은 이제 다윗에게 돌아서서 남편 나발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발에게 다윗이 군대를 일으켜 당신을 치러 올 뻔했다라는 그 두려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나발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37절을 보시죠. 굉장히 문학적으로 너무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37절 한번 다 읽어보실까요? 함께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무엇처럼 되었다 하였습니까? 돌과 같이 되었다. 돌과 같이 되었다. 물맷돌처럼 되었다. 아니, 수많은 표현 중에 왜 돌을 썼을까요? 지금 29장하고 29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윗 앞에는 생명의 양식을 보여주고, 지금 나발은 무엇처럼 되었다? 돌처럼 되었다. 즉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다윗은 범죄하지 않도록 꼭꼭 싸 숨겨주시고 나발은 물맷돌처럼 변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발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맷돌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던지셨겠죠. 죽음으로 던지셨습니다. 38절 다 함께 마저 읽으실까요?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물맷돌처럼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다윗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이 25장 사건 이후 26장에 사울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죠? 또 사울을 살려줍니다. 만약 25장에서 나발을 자기 손으로 처단했다라면 26장에서 다윗은 똑같은 상황에서 사울을 또 처단했을지도 몰라요. 그 혈기가 남아서
사울을 처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5장에서 아비가일의 도움을 받아 나발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듯이 26장에서 나발과 같은 사울을 또 만났을 때 이 두 번째 역시 사울을 그냥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처음 잘못한 사람은 그냥 처음이니까 사실 좀 용서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용서받은 후에 또 똑같은 잘못을 나에게 하는 사람, 정말 용서하기가 어렵죠. 24장의 첫 번째 사울을 용서했을 보다 26장에서 사울을 두 번째로 용서했을 때가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훨씬 더 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5장의 사건을 통해 자기를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처럼 생명싸개로, 생명의 꾸러미로 친히 보호해 주시고, 자기를 무고하게 모함하고 쫓는 자는 하나님이 나발과 같이 친히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다윗은 25장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26장에서 더 큰 시험을 맞았을 때 그는 겸허히 사울을 다시 한번 용서하고 보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발과 비슷한 사울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은 사울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나발을 던지셨듯 사울을 적들에게 던져버리셨고, 적들은 그의 몸을 찢어 블레셋 사방으로 다 찢어 보내어 버렸습니다. 사무엘상은 그렇게 사울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어지는 사무엘하는 다윗 왕이 마침내 하나님의 생명싸개, 생명꾸러미 안에 보호되었다가 마침내 존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안에 있는 자는 꼭꼭 생명싸개 안에 보호해 주시고, 자기 밖에 있는 자는 물맷돌처럼 변하게 하여 죽음에게로, 적에게로 던져 버리셨던 것입니다. 누가 친히 행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다.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은 다 비슷한 이야기를 연이어 세 번 거듭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4장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25장 사울과 같은 나발과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26장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이렇게 두 인물들을 계속 세 번이나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목자 되신 하나님의 꾸러미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양식을 담은 생명의 꾸러미고, 하나는 하나님이 던지시는 물맷돌을 담은 물맷돌 꾸러미다. 너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생명 꾸러미 안에 있느냐? 아니면 물맷돌 꾸러미 안에 있느냐?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꾸러미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는 아주 신기한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속에서 계속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원수 갚을 기회가 찾아왔을 때 사울은 다윗을 끝까지 뒤쫓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관자요 심판자 역할을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심판자요 자기 인생의 주관자로 인정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물맷돌 꾸러미에 들어가게 되었고, 다윗은 생명 꾸러미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없어서, 자기를 못 박은 원수들을 물리칠 능력이 없으셔서 그들에게 패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또 그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셨던 것처럼 자기 인생의 주관과 또 자기를 못 박은 원수들의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은 그를 생명싸게, 생명의 꾸러미 속에 꼭꼭 사셨고 마침내 죽음에서 그를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일으키셨습니다. 매사에 특별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한다면, 특히 무고하게 나를 해하려는 사람조차 내가 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조차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면, 거기까지 이르를 수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싸개 안에 들어가는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있다는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충만할 때에만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처음이 아니라 2번이나 3번이나 우리를 해하려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친히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우리의 상황을 우리 두 손에 담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두 손을 올려 드립시다. 우리의 어려운 것, 우리의 억울한 것 하나님 앞에 맡겨 올려 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 노래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부르도록 합시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물맷돌처럼 죽음에 던져질 죄인들을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완전히 감싸주신 우리의 생명 꾸러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마치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보호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엠마오 가는 길 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이웃교회 위에 그리고 특별히 선으로 주었다가 악으로 돌려받아 어찌할 바 모르고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내쳐질 우리를 귀한 자들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감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들처럼 친히 보호하시고 찾아주시고 제 생명을 내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도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잔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려울 때라도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